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성경 66권을 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언약적인 관점을 관통하면서 공부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0.0000001%에 속하는 특권층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일정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특권을 누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칠판에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모세오경을 한눈으로 딱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레위기는 무슨 책, 민수기는 어떤 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경교사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내 가정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남편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가 그 가정을 말씀에 기반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모습인데, 성경교사다 생각하시고 말씀들을 자기 안에 이렇게 딱 규정하고 내면화시키고 이게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고요. 창세기는 세 가지 언약이죠.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래서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 단어로 설명되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죠. 임재, 질서, 안식, 땅. 그런데 이것을 상실한 것이 타락이라면 노아를 통한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신약 성경의 유다서까지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론에 속합니다. 어쨌든 원독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금 광야의 위치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지금 쭉 설명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하나의 재창조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성취의 책인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대로 돌아오고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에 재물을 얻고 나오는 얘기,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여전히 너희와 맺은 언약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죠.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주십니다. 이 사건 때 어마어마한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 우상이 데자뷰처럼 다시 만들어지는 얘기를 열왕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레위기 법인데, 그래서 레위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함께 계속 유지하면서 그 함께 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날과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계속 이제 소용돌이치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을 군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죠. 그것은 광야의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얘기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0번이나를 배도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배도했는데 그런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낭망 없이 그 일을 계속 이루셨던 하나님의 열심의 책, 이게 민수기다라고 제가 어제와 오늘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세대가 40년 동안 다시 만들어지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듀트로노미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정확한 번역이 이 신명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깨어지고 갱신된 율법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이 율법 언약을 깨뜨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못 먹어도 고라고 표현합니다. 아세요? 그런 표현? 예. 그리고 이거를 다른 전문 용어로는 올인했다라고 합니다. 노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판돈을 한 번에 밀어넣는 것을 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거신 사건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두 번째 세대를 일으켰고 마침내 두 번째 세대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마침내 요단강가에 섰어요. 이 백성과 함께. 그런데 이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정돼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딜레이 시키고 거절하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신 명령에 따라 명령에다 기록할 기자, 다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레위기 26장 축복과 저주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까지를 하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시내산 언약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모압 평지 민수기 26장 이후에 인구조사를 이뤘던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지명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절대적으로 이들이 나눠 받는 땅에서 자신의 땅에서죠. 12조각으로 나눠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건데 자신의 분배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는 훨씬 더 예배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일상의 삶이 예배되는 삶을 훨씬 더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신명기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배우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 잡히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다락방 강화라는 것을 해요. 그 자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에요. 3, 4, 5, 6, 7, 5장. 21장 중에 5장이 예수님이 저녁 나절에 밥 먹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얘기로 집중되어 있는데 마치 모세가 지금 이 11월 1일 날 말하고 있고 50일 후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모세가 죽잖아요. 30일 애곡하는 시간 빼면 지금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곧 잡혀서 죽으시는 이 다락방 강화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요.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고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는 나 팔 거야. 그래서 빵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요. 주는 네가 팔 거다 하면서 이렇게 딱 줘요. 이게 무슨 말이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켜라 이런 말인데 그 빵 받고 쑥 나가요. 그리고 팔아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마지막까지 너 부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 녀석은 또 거기 가서 또 3번 부인하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지 아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 계명 지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아내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번 해야죠, 그죠?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위험 요소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막 부러지고 막 큰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큰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제거하는 일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잘 보호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가이드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신명기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엄마의 세밀한 가이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안전해요. 거의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배탈 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이빨 썩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어요. 그냥 부모의 그 세부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학생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 가이드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지키느냐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이제 아토피가 심하고 비염이 심하고 천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슬로우 푸드 그리고 조미료나 MSG가 들어가지 않은 좋은 것을 주려고 비싼 재료를 사고 열심히 오랜 시간을 들여 음식을 해서 딱 주면 얘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MSG 입에 착착 붙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주워다 먹고 사 먹고 그러다 보면 계속 비염 질질질질 하고 엄마는 속상하니까 목소리 커지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면 자꾸 남기고 안 먹고 딴짓하다가 버리고 그리고 그런 건 자꾸 몸이 땡기니까 먹었는데 그 결과물로 자꾸 긁고 아빠 긁어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엄마한테는 욕먹으니까 이제 요리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덜 말하니까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 무시하니? 너 나 엄마로는 생각하는 거야?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좀 이 가이드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애가 더 잠도 잘 자고 아프지도 않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막 비염이 심해서 잠 못 자는 거 보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잠 잘 못 자는 게 아닌데, 애가 계속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엄마가 싫은 거죠. 왜냐면 애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속상하고 쌓이다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너 나 무시하지? 나 엄마로 인정하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많이 썼잖아요. 나 멸시당한다고, 이 백성한테. 나 멸시당했다고. 이 백성이 날 믿어주지 않는다고. 날 신뢰하지 않는다고. 예.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계명 지킨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지막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순종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나의 권위자인 간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복한 방법이에요. 간사들이 학생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할 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재정과 시간과 자신의 일상과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접고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냐고요. 그 대가를 치르고 여기 왔는데 그냥 가는 거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들이 여기에 있는 목적은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싶은 것들,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 다 배우고 알고 그렇게 새롭게 되고 세워져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가이드거든요. 때로는 수정해야 되는 가이드가 있어요. 인정하고. 때로는 너무 과한 가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가이드가 세워지고 만들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가이드가 지켜졌을 때 그 사람의 이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는 가이드란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준 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 때문에 요구하는 거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전적으로요, 그것은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법은 바로 그 사랑에 기반해서 관계함을 표현해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요. 나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세대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게 바로 신명기 언약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연결성 충분히 이해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이게 쭉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아이오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깼을 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모압 언약으로, 이 언약은 같은 언약이죠.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언약이 완성되는 언약식이 여호수아에서 주어지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언약, 신명기의 언약식을 시행함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하나의 언약이라면 신명기로부터 이 세겜에서의 언약 10가지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언약이 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다음 주에 배우시겠죠? 세겜에서 맺어지는 두 가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언약에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언약적 내용 613개의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 중에 거의 70% 이상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 이 역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사랑과 그의 열심과 그것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가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엄마 무시하지 않고 나 엄마 존중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자신의 지금의 기분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충실할 뿐 엄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알지만 화가 나면 아 내가 멸시를 당하나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럴 때 가끔 그냥 엄마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딸 하지 마. 내 딸 해라. 제발 좀. 나를 존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표현해다오. 다시 말해서 순종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가져야 될 신명기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예요. 신명기는 사랑을 표현하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못하면 툭 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또 뭘 하면 너 왜 그렇게 말해? 뭐만 하면 너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마! 이러면 애가 어떻게 살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모든 구약학자 100이면 100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단순한 율법,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일종의 울타리입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살면 너는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는 가르침이에요. 디테일한 가르침이 주어진 것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가이드가 너무 많으면 엄마 아빠의 가이드가 너무 많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좌절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기본 취지 자체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인데 그 가이드에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SBS에서 쓰는 용어인데 법에는 말씀에는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가 있어요. 영원한 진리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고 시대와 상황과 인종과 그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진리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됐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후대의 기독교인 우리에게서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야 되는, 지킬 필요가 없는, 오히려 지키면 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돼지고기 먹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입으면 가증하다. 여기 바지 입으신 분도 가증한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예. 이런 것들이요.
두 가지 이제 이상의 재질로 짜여진 옷을 입지 마라.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게요, 신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말할 때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시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소리 안 들으려면 100% 나일론 옷이라든지 100% 면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상황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적 진리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없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그 아이에게 맞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과자를 먹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워 먹으려고 하면 부모들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아이 지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현법 자체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거죠. 또는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심했어요.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돌전에 막 마트에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말기름이 좋다느니 뭐가 좋다느니 사람들마다 다 참견했어요. 왜냐면 너무 빨갛고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또 친환경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스테로이드 안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또 우리 집사님 소아과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래서 적당히 써가면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런 상황을 보고 엄마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색소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근데 애가 과자나 초콜릿 이런 거 남들 먹는 거 먹고 싶고 먹어보니까 또 신세계고 이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뭐 껌을 한 통을 사줘도 하나만 먹고 나머지 엄마한테 반납. 과자를 사도 한 주먹 먹고 나머지 반납.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정말 과자 한 봉지 껌 한 통을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초콜릿은 2개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아요. 하루에 초콜릿 2개 이상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지고 2개 미만을 먹으면 덜 심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는 게 좋은데 애가 너무 원하면 너무 그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에 주긴 줘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껌은 하루에 1개만 씹는 거야. 초콜릿은 하루 2개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처음에는 완벽한 통제로 아예 안 줬는데 교회 갔더니 권사님들이 목사 딸이라고 예뻐하다가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애 손에 막 쥐어주는데 막 과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애가 이거 엄마가 뺏길까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권사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애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모가 싸가지 없이 권사님들이 사랑을. 그러니까 또 거기서 까주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단맛도 받고 맛있는 거 봤는데 이제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가해들을 엄마 선에서 주는 거예요.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돼. 그러면 하나만 씹는 거야. 주긴 주되 아이에게 그 해롭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을 주겠다는 엄마의 기준인 거죠. 가치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언제 엄마의 선에서 2개, 1개, 일주일에 1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무슨 양념통닭 10번 먹으면 쿠폰 10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전화해봤더니 폐업한 지 오래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주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2개, 1개 이렇게 정한 규칙은 상황적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기반해서 살아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과 가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진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다시 상황적 진리적인 어떤 규칙이 생겨요. 여러분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저희 목사가 됐거든요. 한 번도 제 꿈이 목사 아닌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순종적으로.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꿈은 목사였고, 그래서 대학을 신학대학 갔고, 학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대학원, 신대원 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 YN 간사로 쭉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시린인 거예요. 아니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 제가 뭐 진짜 나시린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예, 쭉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딴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 가는 거 주일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꿈도 꿔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해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다면 주일날 한 번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지옥 갈까요? 3번까지는 괜찮을까요? 평생. 한 번도 안 될까요? 몇 번까지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황적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레위기법에서 또는 이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그 거룩히 지킨 게 뭔지를 명확히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개념들을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옛날엔 그래서 안식일 날 돈 쓰지 마라. 차도 타지 마라. 뭐 이런 가이드도 있었거든요. TV도 보지 마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침에 캔디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연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만 아는 거죠. 주일학교 가야 되고 그 시간대에 캔디를 하는데 이거를 봐야 되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오래 이 노래가 나올 때 교회를 가야 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 진리지만 그 상황적 진리 안에는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가 담겨 있는 아주 좋은 가이드예요. 근데 이 가이드를 영원한 진리 취급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벌써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율법을 해석할 때에 이게 영원한 진리인가 상황적 진리인가 상황적 진리하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방법이 무엇이길래 이렇도록 초콜릿은 2개만 먹으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딸이 알아버린 거죠. 3개를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엄마 몰래 껌 한 통을 얻었는데 6개를 한 번에 다 씹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깨닫는 거죠. 비염이 심해지네? 더 간지럽네? 몇 개를 먹어야 안 간지러운지 얼마를 먹어야 안 간지러운지는 자기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어겼더니 분명히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그 가이드는 지키기 싫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그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갈등이고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교회에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 한 번쯤 가족 여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하고 그 상황적 진리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질서를 내 질서로 받아들여가는 그 순종을 할 때 이제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철이 들었구나. 네가 이제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율법 해석은 이 2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드신다든지 그 맛있는 선짓국을 안 먹는다든지 물론 식성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소고기가 맞아 그래가지고 소고기만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나님 백성에게 순종하려고 돼지고기 안 먹고 순댓국 안 먹고 그래서 그 스테이크 A2 플러스 막 그 마블링 있는 것을 타이어처럼 딱딱하게 구워가지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진물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핏물이 탁 구워가지고 타이어처럼 막 씹어먹고 순종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지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라고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 와서 성경은 무조건 써 있는 대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황적 진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들은 율법들은
이렇게 상황적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 방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자를, 핵심을 순종해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 해석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모레 이제 욥기를 저는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가능하면 신명기를 좀 길게 다루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율법 해석에 대한 해석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의 구조는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 근동이란 말은 가까운 동쪽이라는 한자어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토가 너무 넓어서 제국주의였죠. 해가 안 져요. 이쪽 실제 영국 본토에서는 해가 져도 이쪽 인도 쪽에서는 해가 떠 있으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의 영국이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저 끝쪽에 있는 동쪽을 극동이라고 불렀어요. 제 우리나라 쪽이죠. 그리고 자기네보다 아주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고 불렀고요. 거기다 조금 더 중간쪽으로 가면 중동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고대 근동,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교통로 주변으로 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과 그 아래 나일 강변을 이제 비옥한 삼각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근동의 고대 시대, 이 성경 시대인데요. 그 고대 근동 시대 때에 그쪽에서 그 계약 맺는 계약 문서가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 또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이 맺는 언약 문서가 있었는데, 그 언약 문서가 토판으로 엄청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토판에 나와 있는 언약 문서를 보고 신명기를 병행해서 봤더니 언약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옛날에 그들이 아는 어떤 언약 양식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 이게 무슨 언약인가를 이들이 이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맺는 언약,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언약을 이 문서를, 이 언약 형태를 통해서 했는데, 재밌게도 신명기 하나가 그 완벽한 언약 문서이고 그 언약 문서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왕으로 다스릴 테니까 이 질서를 니들이 받아들여라. 이 질서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신명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언약 맺는 당사자죠. 왕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리고 역사적 선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잘해야지. 우리는 이런 관계야. 이게 이제 역사적 서원이고요. 이제 언약의 핵심은 이 규정에 있죠. 4장 44절부터 26절까지 규정인데, 규정에는 헌법과 같은 법의 대원칙에 대한 내용과 그 헌법에 기반한 세부적 규칙들이 있어요. 그 헌법과 같은 대원칙이 뭐냐면 4장 44절부터 이제 11장까지 나오는, 특별히 이제 5장이 십계명인데 원리적 규정이에요. 이 원리적 규정의 근간에서 세부적 규정인 12장과 26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라. 돈은 어떻게 써라. 네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권위자면 권위는 어떻게 써라. 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모든 영역에 대한 세부적 규정들이 바로 이 12장부터 26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 상황적 진리예요. 이 상황적 진리를 주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다 이 원리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적 규정을 봐야 법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는 1월이 6월절이지만 그냥 농사력으로는 이제 7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건데, 그 7월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장막절 때 주기적으로 이것을 낭독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약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식의 내용을 여기 세겜 가서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언약식을 명령하면서 여기서. 그리고 축복과 저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모든 게 복이겠지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벌을 줘서라도 계속 돌이켜서 결까지 내 백성 만들겠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필로그, 후계자, 조약문서의 낭독과 보관, 증인. 여기서는 증인을 뭘로 세냐면 변치 않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제 자연 만물을 증인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형태로 이제 이 언약 문서가 되어 있는데, 딱 신명기가 그 당시에 왕과 백성이 맺는 언약 문서 그대로를 띠고 있는 그 계약 조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설명하고 계약하겠니? 예, 계약하죠. 그러면 계약 성취됐다. 내가 잘 지키면 복 줄 거야. 안 지키면 혼낼 거야. 그리고 이건 잊어먹지 못도록 계속 읽혀.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을 세워놓고 반나절 동안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한 거예요. 장막절 때 읽어줘라 했던 거 나라 망한 다음에 되돌아와가지고 이 말씀 지킨 거예요. 읽었더니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부흥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 낭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이렇게 망했구나, 어려웠구나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일들. 요시야도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집 고치다가 말씀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낭독시켰는데 그거 읽다가 요시야가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그 아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가 발견한 것이 신명기예요. 특별히 그가 낭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축복과 저주인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낭독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얼마큼 벗어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신명기가 갖고 있는 구조이고 양식이고, 이 구조를 통해서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할 건데요. 원리적 규정이죠. 4장 44절부터 예, 이제 11장까지가 원리적 규정인데, 법정신이라는 거예요. 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인데요. 그래서 이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정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태도, 자세가. 그게 뭐냐면 나는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나는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두 번째는 내가 언약과 법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 가이드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그리고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도록. 사랑, 언약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한 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4장 7절 한번 봐주실까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야, 어느 나라 신이 나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살겹게 굴더냐. 예,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본 정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는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에 대한 너희의 마음의 태도는 이래야 하고, 그 마음만이 전달되어야 하니까 그 전달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야 돼라는 게 이 원리적 규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읽을까요? 신명기 6장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래서 그것을 내 기호로 삼아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전제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 뜻, 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다오.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엄마가 딸에게 주는 가이드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는 그 가이드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래요. 예. 가끔 저희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지 마. 휙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담아둬라. 야, 뻥 조금 더 합쳐서 10,000번은 얘기했겠다. 이 정도면 개도 알아듣겠고 소도 알아듣겠는데 왜 마음에 새기지 않니? 이제 이런 말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하는 소리거든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야 동사인데요. 존재하다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자꾸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데 말할 건데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 하야 동사를 2번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돼요. 나는 나다. 근데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 동사 여기서 새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존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가이드의 말씀을 네 마음에 존재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새기고 존재하게 한다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마음의 감정 태도로 눈물 몇 방울 이렇게 흘려드리는 거로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어떠한 반응이 딱 나에게 들어왔을 때, 딱 나를 자극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확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요.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오려면 깜빡이를 딱 켜고 내가 보이도록 하고 쭉 앞으로 가서 쑥 들어와요. 그게 정상적인 차선 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내 앞 범퍼를 자신의 범퍼 뒤로 긁겠다라는 각오를 한 듯이 훅 갑자기 깜빡이 닫고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브레이크를 팍 밟는 거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예요. 이런 개 삐비비비비비비 하면 그게 나예요. 이런 씨발라 먹을 막 이러면서 퇴퇴 하면서 이제 이런 욕을 하면 그게 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진짜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체면 때문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말을 이렇게 화가 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나 혼자 운전하는데 훅 들어왔을 때 내 입에서 훅 나오는 말,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성품이고 지금 나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여과 없는. 그렇게 뚝 누가 나에게 자극을 했을 때 훅 나올 때 그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말이 어떻게 나오도록 나를 여기에서 가치를 세워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반응하도록 여기에 존재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쑥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예수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분이 안 풀리면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얘라 예수남이더라.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아 3박 4일 눈물 흘리며 펑펑 불러봐야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 축복한다. 그래야 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운전 안 하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오히려 축복을 한다면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가 산산수훈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말할 것이고 그것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것으로 관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훅 들어왔을 때 나도 훅 들어가가지고 다시 비슷하게 훅 들어온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팍 밟아주고 뭐 옆에 나란히 달리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여자이면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뭐 만만하면 근데 깍두기 있으면 쓱 도망가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반응할 건가 아니면 축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한다면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 쉬운 말해서는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디에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자녀에게도 존재하게 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사상수훈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떡 달라고 하는데 뭐 돌 주고 고기 달라는데 정갈 주지 않는다고. 좋은 것을 준다고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는요. 그 사람이 악해도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자녀에게 존재하게 해서 그것으로 아이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관계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별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도 존재하게 하도록 부지런히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가르쳐라. 그런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기는 거,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예쁜 아내랑 결혼을 하고 그 아내랑 산책을 가다가도 예쁜 여자를 보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게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아내한테 뒤통수를 맞죠. 아내가 왜 뒤통수를 때릴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쳐다보면 되는데 딴 데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탐욕입니다. 탐심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나에게만 줘. 안 그러면 나는 질투쟁이야. 키나를 일으킬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런 표현이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한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 그를 향한 그 태도를 경외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 두고 딴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했지만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사랑해다오, 마음을 지켜다오, 경외다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내가 너에게 지킨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하고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보는 우상들은 진멸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고 혼인관계 맺지 말아야 되고, 단과 주상과 아사라 목상들은 보는 족족이 다 깨부시고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자녀에게 네가 가르쳐라. 가르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 규정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지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에 안식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 사랑하지 않고 딴 놈 자꾸 쳐다보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일단 처음에 내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릴 거야. 그 다음에 꼬집을 거야. 그 다음에 발로 한번 차버릴 거야. 그 다음에 밥을 안 차릴 거야. 굶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벌을 주는데 그게 저주의 목록이에요.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인지하도록. 인간에게 이렇게 사랑해다오라는 것들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원리적 규정입니다. 이 원리적 규정의 근거에서 신명기의 율법들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일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